자, 오늘 실과 과정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시면 언제든 마이크 켜고 얘기해 주시면 되고요. 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여름 느낌이 나는 이제 봄이 완연한 시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생명이 소생하는 시기에 우리들도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날마다 성장하는 귀한 일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락다운이 곧 끝날 거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가 서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기 정말 다음 돌아올 뉴 노말을 준비하며 믿음으로 굳게 서고 주님 붙잡고 나아가는 그러한 우리 주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여기 같이 공부하는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공부하는 가운데 강한 믿음에 대해 배울 때 우리에게 지혜 주시고 진정 주님을 의지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7과를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믿음은 왜 필요한가? 그래서 7번째 시간이 왔습니다. 지난 시간에 믿음이 적은 자요.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하는 의심하는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의심하는 믿음이 왜 의심한다 그랬죠? 의심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심해서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을 내가 못 믿어 이래서가 아니라 실은 하나님은 믿지만 내가 정말로 그러한가 나의 고백에 대한 의심이 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물 위로 걸어오라고 허락하셨을 때 그 이유를 우리가 얘기를 많이 해봤잖아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물 위를 걷게 하는 게 믿음의 행동이면 물 위를 걷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렇게 부르셨어야 되는데 그게 믿음의 중요함이 아니라 그랬죠. 그럼 물에 빠지면 베드로가 비웃음을 당하게 하기 위해서 교만하지 말라고 하신 걸까요? 그것도 아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베드로가 스스로 그렇게 하는 것은 기질의 문제일 수 있다라 그랬어요. 하지만 그가 걸어갈 때 그 가운데 큰 물을 보고 두려워하면서 넘어져 갈 때 예수님이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너를 붙잡지 말고 나를 붙잡으라는 거죠. 너의 그 연약함을 바라보지 말고. 그래서 이것은 위로의 말씀이라 그랬습니다. 믿음의 본질은 우리가 무엇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님이심을 붙잡고 하는 고백이 바로 믿음의 본질이라는 거였고요. 그 신뢰에 있어서만큼은 크다 작다를 말하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적다라고 했던 이야기들은 나의 연약함을 바로 보게 하는 그 현실에 대한 것과 동시에 나의 연약함을 내려놓고 능력 있는 주님을 붙잡는 고백이 포함되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적은 믿음에서의 올바른 방향이라는 거죠.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를 붙잡아 주시겠다는 믿음이 왜 의심하였느냐라는 주님의 말씀은 여전히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주님의 메시지로 우리가 해석해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은 이제 오늘 7번째 시간 로마서 15장 말씀이 좀 우리한테 강한 믿음이라는 표현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로마서 15장 1절 말씀을 누가 좀 한번 찾아주시겠어요? 로마서 15장 1절입니다. 먼저 찾는 분이 소리내서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읽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믿음이 강한 우리라는 믿음이 강한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강한 믿음 참 어려운 말 같아요. 왜냐하면 이런 생각을 해봅시다. 강한 믿음과 족한 믿음이 있다고 생각해 보죠. 오늘 성경에 보면 강한 믿음이라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강한 믿음은 뭐고 강한 믿음이 있다라면 실은 족한 믿음 이게 뭐냐면 바울이 자신의 질병으로 인하여서 3번이나 주님께 간구하였는데 주님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미 족하다. 이게 의미를 잘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병에서 낫는 게 강한 믿음과 같은 거잖아요. 더 강한 뭔가 믿음 가운데 강한 능력을 나타내는 게 병이 낫는 모습인 거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이미 족하다 말씀하시더란 얘기예요. 은혜가 이미 족하다. 그런데 바울의 똑같은 로마서
15장 1절 말씀에 보면 강한 믿음이 강한 너희라고 말하면서 강한 믿음을 말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죠. 여러분이 생각할 때 강한 믿음은 어떤 사람의 믿음을 말하는 걸까요? 몇 가지만 좀 너무 옛날 성경 얘기 말고 여러분 주변에서 강한 믿음 그러면 이런 이미지인 것 같아요 라고 좀 한 번씩 얘기해 볼까요? 강한 믿음. 어떤 사람을 보면 강한 믿음이 있는, 어떤 상태의 삶을 사는 사람이 강한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요. 말씀으로 사는 사람. 말씀으로 산다라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말씀을 많이 읽는? 예, 읽고 묵상하고 삶에서 적용하는 것이요. 네, 좋습니다. 네, 또 어떤 믿음의 모습이 강한 믿음일까요? 그냥 여러분이 생각했던 교회의 어떤 뭐 그 그런 겉으로 봤을 때는 되게 뭔가 연약해 보이고 막 되게 그런데 항상 되게 힘든 순간들 올 때마다 흔들리지 않고 되게 굳건하게 항상 잘 서 있는 사람? 음, 마치 그런 이상형 같아요. 겉은 차갑지만 속은 따뜻한 사람. 좋습니다. 네. 또 어떤 모습이 있을까요? 아주 좋아요. 네. 순교하시는 선교사님? 순교하는 선교사님. 강한 믿음. 네. 성령 충만을 위해 힘쓰는 모습으로 얘기하셨습니다. 성령 충만을 위해서 힘쓰시는. 힘쓰는 예. 더 있을까요? 한두 가지 정도? 항상 하나님이랑 되게 가까이 있는 것 같은 사람? 집단에서 네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하는 사람. 그 다음이요? 네. 학빈 형제? 네. 네, 저는 집단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자기의 소명을 지키는 마음, 소명을 지키는 그 사람. 강한 그러니까 뭔가 믿음이라고 다른 생각합니다. 삶을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 네, 좋습니다. 강한 믿음. 우리가 실은 그리는 이미지들이 있어요. 그쵸? 믿음이 강한 사람, 강한 믿음이라고 하면은 이런 것이겠구나. 그런데 정말 강한 믿음이 어떤 것일까 생각해 보면 약간의 딜레마에 빠집니다. 화면 지울게요. 무슨 딜레마냐면요. 이런 딜레마에 빠집니다. 강한 믿음은 과연 무엇일까? 지금 보니까 행동에서 드러나는 어떤 신념 가운데 드러나는 행동이나 그러한 모습들이 보이는 거죠. 왜 우리는 강한 믿음을 추구하려고 할까요? 아까 말한 위기에서 하나님을 붙잡기 위해서 혹은 왜 여러분 강한 믿음을 갖고 싶으세요? 아까 지금 앞에서 막 열거한 그런 분들의 모습을 왜 강한 믿음이라고 생각하셨어요? 그래서 왜 그 모습이 갖고 싶으셨어요? 삶의 성숙도를 위해서 그런 거를 하면은 삶에서 배움도 있고 주님한테 그 받은 마음을 남들한테 전할 수 있는 그런 간증들이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좋습니다. 네, 맞아요. 그런 모습들. 우리가 기대하는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믿음의 성장을 추구하는 거죠. 강한 믿음을 추구하는 거죠. 마지막 질문이요. 여러분, 믿음은 의존적인 것일까요? 독립적인 것일까요?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것을 토대로 놓고 생각해 보면 앞에서 한 질문 다 빼고 믿음은 의존적입니까? 독립적입니까? 그러니까 능동적이에요? 수동적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구원에 이르는 믿음입니다. 이거는 수동적이라고 배웠습니다. 예, 수동적입니다. 내가 무엇을 해서 얻어내는 게 아니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작은 믿음, 큰 믿음도 본유적으로는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믿음은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성숙에 다다르는, 그러니까 구원에
뭐라 그럴까요? 구원, 삶으로 살아가는 믿음, 믿음의 여정, 성숙에 대한 그 성화라고 제가 그랬죠. 그렇지만 믿음의 전반적인 형태는 의존입니다. 신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이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면 강한 믿음은 의존적인가요? 아니면 독립적인가요? 더 애매해. 의존하는 거 아닌가요? 네? 더 의존하는 더 것. 의존하는 거. 아주 좋은 표현입니다. 더 의존하는 것. 한번 이제 그 이야기들을 좀 다뤄보죠. 제가 예전에 여기서 잠깐 나눴는지 혹시 교회 건축 이야기 시비 붙은 거 제가 얘기했었나요? 제가 지금 일주일에 줌을 4번씩 하거든요. 그래서 어느 파트 얘기를 했는지 기억이 안 나. 근데 어쨌거나 중요한 얘기니까 한번 나눠봅시다. 자, 여러분들 교회 보면 건축을 할 때가 있어요. 근데 보통 무리한 건축을 할 때입니다. 교회 돈이 남아나서 도저히 쓸 데가 없어서 건축을 하면 실은 그것도 문제예요. 돈이 남아나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교회가 헌금이 있으면 하나님의 뜻에 맞게 써야 되는데. 근데 보통은 무리한 교회 건축을 합니다. 그러면은 건축을 하려고 할 때 공동의회라는 걸 열어요. 회의를 합니다. 전교인이 동의 50% 과반수 이상이 동의해야 건축할 수 있거든요. 교회법이 그래요. 그냥 목사님이 하겠다고 밀고 간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거 교단에 재판받으면은 100% 이제 안 됩니다. 근데 이야기를 나누면 실은 이 공동의회 전에 여러 작업들이 있죠. 재직회라는 작업도 있고, 제가 너무 교회 민낯을 얘기하나요? 강회라는. 저는 교회 건축을 부정적으로만 보진 않아요. 교회가 필요하다면 그에 맞게 합당한 건물에 대한 준비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가 막 비꼬고 그러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한국 교회가 가지는 특징이 있어요. 무리한 건축을 해놓으면 성도들이 찬다, 교회에 찬다 이런 개념이 있으세요. 저희 아버지도 그런 고민들이 있으셨기 때문에 저도 옆에서 봐서 아는데, 문제는 뭐냐면 당회에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당회는 장로님들과 목사님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담임 목사님만 모이세요? 보통 부목사님 잘 안 모이세요? 근데 자, 교회 지읍시다. 장로님 몇 분이 말하겠죠. 저희 돈이 없어요. 그럼 이제 목사님 얘기하시겠죠. 왜 이렇게 믿음이 없으세요? 자, 목사님이 큰 믿음일까요? 아닐까요? 되게 애매해져요, 여기서. 왜냐면 불가능한데 하나님이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이 관점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장로님들이 다, 당회에서 결의를 하면 그 다음 재직회라는 곳에 옵니다. 집사님들 이상. 집사님들하고 이야기하면 이미 장로님들이 여기에 다 동의가 됐으면 웬만하면 또 반대가 잘 안 나와요. 돈은 어디서 나서요? 그러면 똑같은 얘기를 하죠. 왜 이렇게 믿음이 없어? 우리가 하나님이라는데 믿고 나아가면 되는 거지?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데도 밀고 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게 무조건 나쁘다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돈 얘기만 하는 분들도 믿음이 좋다라고 쉽게 말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가능한 범위 안에서만 하는 것은 믿음은 아니니까요, 분명히. 하지만 덮어놓고 다 무조건 하나님이 하실 수 있어라고 말하는 것도 진짜 그것이 강한 믿음일까? 이런 고민을 해보자는 거예요. 자, 왜 이렇게 믿음이 없어? 그러면은 그다음부터 말 못해요. 내가 말하면 믿음이 없는 게 되거든요. 그래도 점점점. 그쵸? 이게 일반적으로 교회 건축하는 프로세스거든요. 자, 근데 정말 믿음이 없어서 교회 건축하지 말자고 하는 걸까요? 물론 돈에 대한 문제 때문에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이게 현실의 문제죠. 현실의 문제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적어도 이 포인트는 믿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만약에 현실의 문제만 100% 고려했다면. 그런데 그게 아니라면 아마 고민들을 하겠죠. 믿음에 대해서.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불가능합니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실은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건 아니에요. 더 정확히 표현해보면 하나님이 하실 수 없다고, 도저히 하나님이 이런 건물 지으실 수 없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다시 말해볼까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다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인가에서 실은 반대하는 거예요. 근데 공격이 이렇게 들어오면
반론을 못하는 거죠. 내가 믿음 없는 사람이 되니까. 이렇게 말하는 분들은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 되고, 약간 프레임 싸움 아니에요, 실은? 우리 중 교회 신앙생활을 하는 거듭난 성도님들 중 누구도 하나님이 불가능하시다, 하나님이 할 수 없다, 하나님은 그 정도의 돈이 없는 분이다라고 생각하는 분은 없습니다. 적어도.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것을 과연 원하시는가? 라고 접근해야 되는 문제가 맞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가장 큰 문제, 제가 이 이유를 왜 들어왔을까요? 실은 이런 문제에서 믿음을 가지고 걸고 넘어지니까 문제예요.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정죄합니다. 너 믿음이 그거밖에 안 돼?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믿음을 가지고 얘기하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반대하는 사람들은 믿음을 가지고 얘기하니까 할 말이 없어요. 죄인이 된 것 같은 느낌이죠. 뭔가 이런 원리에서 자꾸 따지고, 교회에서 실은 이런 교회 건축뿐만이 아니라 교회에서 싸우는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예산 어디다 쓸 건지 이런 문제들 가지고 실은 여러 고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그 고민들을 믿음이라는 프레임을 가져와서 싸우다 보면 뭔가 불가능한데 불도저처럼 밀고 가는 사람들은 믿음이 강한 믿음인 것 같아 보이고, 그것에 제동을 거는 사람들은 자꾸 믿음이란 프레임을 쓰니까 내가 믿음이 너무 없는 사람 같아 보이더라는 이야기죠. 실은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요. 이제 3번 문제로 넘어갈 건데요. 조금 같은 문제가 로마에 있는 교회에 생긴 거죠. 자, 로마서 15장 1절, 아까 책 닫았나요 혹시? 네, 여기 있네요.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은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지금 오늘 우리가 보려는 문제는 믿음에 대한 문제인데요. 이 믿음에 대한 문제가 앞에서 로마서 14장 13절부터 23절의 말씀을 읽어보시면 그게 우상의 음식을 먹는 자와 먹지 않는 자에 대한 논쟁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거에 근거해서 믿음이 강한 우리와 믿음이 약한 우리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자, 그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지금 앞에 교회 싸움에 대한 문제를 잠깐 거론했어요. 뭔가 믿음이 그거밖에 안 돼? 라고 하는 사람들은 믿음이 강한 사람 같고, 믿음 때문에 뭔가 주저해서 안 돼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 같아 보이는 이런 문제가 로마 교회도 있었다고 해봅시다. 그런데 여기는 이제 싸움의 문제가 아니라 우상의 음식에 대해서 믿음이, 여러분들이 찾아야 될 답은 그거예요. 우상의 음식에 대해서 믿음이, 첫 번째 질문은 그겁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은 우상의 음식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 사람입니까? 두 번째는 믿음이 약한 자들은 우상의 음식에 대해서 어떠한 약점을 가진 사람들입니까? 그리고 우상의 음식에 대해서 로마서 15장 1절이 말하고자 하는 본래 의미는 그럼 뭘까요? 어떤 얘기인지 이해하셨어요? 상황을 캐치하셔야 됩니다. 지금 시간을 좀 많이 드릴 거예요. 15분 드릴 테니까요. 로마서 14장 13절부터 23절까지 읽으시고요. 그 다음에 믿음이 강한 사람이 누구지? 믿음이 약한 사람이 누구지? 그런데 바울이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라는 말은 뭐지? 이 답을 찾으시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들이 지금의 이 논쟁들 가운데서 답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방을 나눠드릴게요. 잠시만요. 자,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제일 늦게 들어온 팀부터 가볼게요. 나솜, 제니, 옥현, 소미, 형주 한사님 있는 쪽 어떻게 정리를 하셨나요? 네. 마이크 네, 켜주시고요. 저희가 이야기를 나누긴 했는데 조금 정리가 정확히 잘 안 됐어요. 네네. 그래서 정리가 안 됐지만 일단 네. 저희가 나눈 이야기를 나눠보면 첫 번째 질문은 믿음이 강한 사람은 본문에서 이 음식을 부정하다고 생각지 않고 먹는 사람, 그리고 2번에서 믿음이 약한 사람은 그것을 조금 꺼리게 하는 사람, 먹지 못하는, 그리고 3번이 가장 분분하긴 했는데
잠시만요. 저도 지금 막 나와서 좀 정리가 살짝 안 아, 되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다른 팀 살짝 먼저 왔다 갈게요. 제일 처음 들어오셨던 팀 가볼까요? 아비가일, 보경, 사라, 유진, 지호 간사님. 네, 네, 예, 제가 발표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도 너무 어려워가지고 이걸 읽자마자 너무 좀 이렇게 사람들이 충격이었다. 너무 어려워가지고 그러는데 감사합니다. 여기에서 네. 나왔던 게 성령이 그러니까 믿음이 강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시는 사람 이런 얘기도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음식을 거리낌 없이 먹는 자가 네. 강한 사람, 그리고 거리낌 없이 못 먹는 자가 약한 사람인데 이게 또 의심하지 않는 사람, 의심하는 사람. 근데 마지막에 굉장히 얘기가 많았어요. 마지막이 그러면 약한 자의 약점을 우리가 담당해야 된다는 무슨 뜻인가요? 그래가지고 제가 우리 팀에 유일하게 군필자로서 이게 행군에 비춰서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네. 행군이 만약에 500명이 행군, 천리행군을 간다. 그러면 한두 명이 낙오한다고 해서 그 사람을 버리고 오지 않거든요. 이제 그런 거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약한 사람을 담당해서 데리고는 오는데 그 사람이 같이 완수는 하지만 500명이 갔으면 500명이 다 들어와야 되고 그 낙오한 사람을 이게 버리지 않거든요. 네네. 대신 그 사람들은 낙오 버리진 않지만 갔다 와서 그거에 대한 또 어떤 그렇죠. 대가는 이익을 또 받고. 받겠죠. 이제 좀 이제 그렇게 얘기를 정리를 해서 아주 제가 좋은 발표하게 예시였습니다. 됐습니다. 예. 저는 이해가 딱 되는데 혹시 군 미필하신 분들은 혹시 이해가 되시죠? 네. 그러니까 여럿이 걸어가는데 두고 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네, 그렇죠. 지훈 형제 감사합니다. 네, 끝까지 챙겨서 올 수 있도록 맞춰준다. 보폭을 줄여준다. 아, 좋습니다. 또 이제 어떻게 제니자매 정리가 좀 되셨어요? 아니면 다른 팀 먼저 할까요? 그냥 빨리 하고 네. 넘어가고 싶어요. 네. 그래서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이야기를 할 때 네네. 저희가 제사를 지내는 그런 네. 과정도 이야기를 했었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에 여전히 조금 어려운데 네네. 일단은 못 먹는다고 못 먹거나 그거를 거리낌이 있다고 그런 약한 사람이라고 치우쳐지는 사람들에게 나의 강한 믿음을 강요하지 않는 것, 그리고 그 못하는 한테 나의 믿음을 쇼업하지 않는 것, 왜냐하면 나는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하지 않는 것, 나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시험에 들게 하지 않는 것, 그리고 그 사람들의 그 믿음도 존중해 줄 것, 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잘 정리하셨네요. 자, 이번에는 제이, 지훈, 지혜, 학빈 형제 방은 어떻게 정리가 됐나요? 네. 네, 제가 정리할게요. 네. 저희도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요, 사실. 저도 군대 얘기를 좀 잠깐 하자면, 네. 슬프네요, 오늘. 네, 저희 군부대에서는 명절 때마다 제사를 드렸습니다. 제사를 드릴 때 같은 크리스천들끼리 이제 제사 음식을 먹어도 된다, 먹으면 안 된다라는 갑론을박이 되게 많았었는데요, 실제로. 저는 먹어도 된다는 입장이었었고,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해서. 그리고 다른 크리스천은 이제 먹으면 안 된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저는 결국에 먹지 않았거든요. 결국에는 오늘 본문 말씀에 동일한 상황, 좀 비슷한 상황 같아서 예시를 들었는데, 예를 들어서 제사 음식이 있었을 때 부정하다, 부정하지 않다라는 그런 토픽이 있으면 믿음이 약한 자들은 그거 자체 하나님께서 주신 음식은 부정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시지만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것이 부정하다고 느끼면 그 사람의 믿음이 약하고 그 사람들을 같이 협력해서 이끌어가는 게 가장 포인트인 것 같아요.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게 가장 좋은 지인 것 같고, 강한 믿음을 가졌다는 사람이 그 사람이 이게 믿음의 레벨을 문제 삼아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 조금 더 안다고 레벨이 높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런 사람들이 그런데 흔들리는 부분을 보고 포용하고 함께 이끌어가는 부분을 얘기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제 생각은. 좋습니다. 네. 마지막 우리 상우 간사님, 은지, 하늘, 혜수 간사님. 네.
아무도 마이크를 안 켜시면 어떡해요? 그럼 제가 네네. 다른 분들의 생각에 시간이 지나서 많이 좀 까먹었는데 그래 정리된 네.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우선 네네. 믿음이 강한 사람에 대한 얘기는 여기서 우선 예, 다른 분들 죄송해요. 제가 그 생각이 안 나가지고 제 걸로 이렇게 말씀을 지금 드리자면 그 율법의 문제로의 접근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한다는 그 뜻에서 이제 어떻게 이웃을 대할 수 있는가 이제 이 관점이 이제 믿음이 강한 사람으로 이제 여겨졌고요. 그 다음에 믿음이 약한 사람은 오히려 하나님의 덕을 세우기보다는 정죄하는 사람, 예, 본문에서 그리고 그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몫은 그러니까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을 추구하고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것에 힘쓰는 자세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쉬운 듯 쉽지 않아요. 왜냐면 이 프레임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막 우상의 제물인 음식을 아는데 막 먹고 있어요. 누가? 그러면 어머 쟤 왜 저래? 저 믿음 없이 우리가 보통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렇잖아요. 먹지 않으면 그게 뭔가 믿음이 더 강한 것처럼 보이는 게 실은 우리가 말한 강한 믿음의 모습이에요. 근데 실은 성경에 지금 보니까 전혀 반대의 상황이 나타나죠. 믿음이 강한 사람은 우상의 음식에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우상의 음식을 막 먹어요.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그것이 거리끼기 때문에 아직 율법에 대한 그러한 그 부정함에 대한 인식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먹지 않아요. 본인에게 불편하니까. 그런데 실은 바울이 이 원리를 제공하면서 믿음이 강한 우리가 믿음이 약한 자들을 담당하기 위하여서 뭘 해야 된다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덕을 세우기 위해 그들에게 맞춰줘야 된다라는 개념의 이야기를 해요. 실은 오늘 본문의 연장선상에서 보면 고린도전서 10장 잠시만요. 제가 절이 정확히 생각이 안 나네요. 고린도전서 8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바울은 믿음이 그 음식이 나의 구원에 영향을 안 준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왜 지금 이 고민하는 거예요? 제사 지낸 음식이 그리스도인의 삶에 영향을 주는가 안 주는가 할 때 바울은 믿음이라는 측면에서는 우상의 음식 따위가 우리의 구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게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연약한 이들이 믿음이 연약하다기보다 뭔가 아직 율법에 어떠한 그런 기준들이 남아있고 부정함에 대한 것들에 대한 거리낌이 있는 사람들은 그것이 불편하더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먹지 않으려고 해요. 그런데 먹을 자유도 있고 먹지 않을 자유도 있는데 바울이 어떻게 하냐면요. 만일 음식이 형제를 실족하게 하면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 여러분 참 재밌죠? 앞에서 말하는 그 본문에서는 고린도전서 8장 1절부터 쭉 보면 우상의 제물이라고 그 고기를 명시를 해놔요. 그러니까 전혀 다른 헬라어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바울은 만약에 우상의 제물 때문에 시험에 드는 사람이 있다라면 혹여라도 시험에 들 수 있는 모든 고기조차 나는 먹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두 개의 헬라어가 달라요. 그러니까 우상의 제물을 말하는 고기를 논쟁이 그거였거든요. 그런데 이 로마서의 말씀이 바울이 어떻게 적용하냐면 고린도전서 말씀에서 나는 그렇기 때문에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겠다 정도가 아니라 연약한 이들이 넘어지지 않도록 모든 고기를 먹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강한 믿음, 약한 믿음 우리가 조금씩 정리가 되겠죠. 화면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자, 오늘 실은 충격적인 이야기가 있어요. 뭐냐면요. 로마서 15장 1절 말씀 여러분 펴놓은 분 계세요? 지금? 영어 성경하고 같이?
영어 성경 같이 보시는 분 있으면 영어 구절 한 번만 읽어주실래요? 15장 1절만. We who are strong ought to bear with the failings of the weak and not to please ourselves. We are who strong 이라는 표현이죠. 제가 헬라어 원문도 봤는데 실은 여기에 피스티오라는 믿음이라는 게 들어가지 않습니다. 성경에 믿음을 강하다라는 형용사로 표현한 한 구절이 이거 한 구절이거든요. 그런데 원문 성경에나 다른 번역본 성경에는 강한 믿음이란 표현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되게 강한 믿음 가지고 계속 얘기를 했지만 실제로 이거는 해석하는 한국 성서공회에서 해석할 때 강한이라는 게 성숙한이라는 의미를 바꿔서 믿음이 강한이라고 임의로 넣은 믿음이라는 단어이지 실제로 성경에서 강한 믿음을 말하는 것들은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좀 헷갈리실 수 있겠는데요. 반대로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일반적으로 성령 충만한 삶을 이야기할 때 믿음이 강하다는 표현을 우리가 쓰긴 합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스스로도 그렇잖아요. 우리의 믿음이 기폭이 있는데 내가 막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고 막 모든 것이 은혜로울 땐 나 스스로가 내가 그때 정말 믿음이 좋았는데 이런 표현 쓰잖아요. 또 지금 내가 정말 그 믿음이 뭔지 너무 감사해 막 이런 고백들. 우리는 성령 충만한 그 상태,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하심 가운데 놓여 있을 때 일반적으로 믿음의 어떤 그리스도인의 삶의 능력들을 이야기하긴 합니다. 믿음의 확신에 대해서 훨씬 더 선명하게 우리가 증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놓고 믿음이 강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마치 약한 내가 뭔가를 단련해서 강하게 되는 나 스스로 강하게 되는 그것을 나타내는 것 같더란 이야기예요. 그래서 믿음은 앞에서 우리가 약한 믿음, 겨자씨만한 믿음 뭐 얘기할 때 원래 믿음은 큰 믿음, 작은 믿음이 없습니다. 얘기했잖아요. 믿음은 주님을 신뢰하는 그것에서 나오는 삶의 방향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강한 믿음도 실제로는 믿음 자체가 강한 믿음이 있거나 약한 믿음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본문에 믿음이란 단어가 없다라면 이제 원리로 봐야겠죠.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 교회는 신앙의 이해에 대한 수준이 저마다 다릅니다. 성령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러니까 신앙의 연륜도 다르고요. 그리스도인의 성숙도 다릅니다. 이 모든 다름 가운데 적어도 스스로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고 그 가운데서 우상의 음식을 거리낌 없이 먹어도 전혀 구원에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그렇게 신실함을 가진 사람이 있다고 한다라면 성경은 원리를 말하는 거예요. 믿음을 강하게 해라 말하는 게 아니라 반대로 그러니까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세워야 합니다. 교회는 덕을 세우는데 우리의 신앙이 사용되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강한 믿음을 이야기하면 실은 오늘 밤새 얘기해도 끝이 없을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의 믿음이 더 좋아질까? 성경을 많이 보면 뭐 기도를 막 40일씩 하면 금식을 막 일주일씩 하면 여러분 다 하세요. 하시는 걸 저는 막지 않고요. 그런 것들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라고 말하면 그게 더 잘못된 걸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을 보는데 왜요? 여러분 기도하는데 왜요? 좋죠. 그게 우리의 신앙의 성숙의 유익이 됩니다. 그것을 경건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경건에 힘쓰십시오. godliness라는 표현을 쓰는 그 경건에 힘쓰면 우리는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갑니다. 그 가운데서 동의로서의 믿음 기억하시죠? 주님을 더 알아갈수록 우리는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강한 믿음을 성경이 언급할 때는 그 믿음이 내 믿음을 강하게 하라라는 명령이 아니라 너의 그 성숙함을 연약한 이들을 위하여서 섬겨주라. 이 메시지로 본문은 쓰인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렇다면 믿음의 논쟁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죠.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다는 그것을 믿는 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그리고 앞에 교회 문제에서 얘기했듯이 교회 건축에 얘기해서 했듯이 우리 중 누구도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라는 사실에 의문점을 갖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하나님의 전지전능함에 하나님이 이거는 못하실 거야 라고 의심하진 않을 거란 이야기죠. 물론 현실적으로 들어주실까? 이런 고민, 내가 연약하여서 나의 고백의 연약함 때문에 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진 않을 거란 이야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 없다를 이미 답이 나와 있다면 우리의 믿음에서 해야 되는 바른 문제는 뭐예요? 믿음이 강하고 약하고를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찾아가는 게 믿음이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찾아가는 것.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 그게 바울은 뭐라고 기록하냐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며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올바른 믿음의 모습이라고 하는 얘기죠. 제가 왜 앞에서 교회 싸움 얘기했겠어요? 교회 비판하려고요?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교회의 많은 싸움은 믿음 때문에 생깁니다. 믿음이 센 분들이 왜 이렇게 믿음이 없어 막 하면서 막 밀고 나가실 때 보면 실은 어떨 때는 진짜 답이 안 나와요. 그런데 정말 믿음으로 막 했는데 됐어 이렇게 간증하는 일들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그게 믿음의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정말 믿음의 강함을 이야기하자면 바울이 유일하게 우리가 번역할 때 강한 믿음이라고 하는 그들의 강함을 이야기할 때 그 강함을 어디에 써요? 약함을 맞춰주는 데 쓰잖아요. 교회의 연약함을 세워주는 데 쓰잖아요. 그렇다면 강한 믿음이라는 것,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어찌 보면 뜨겁게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고 뭔가 막 능력도 빵빵 행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왜 우리가 그것들을 추구하는 거예요? 실은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을 닮아가기 위함 아닙니까? 그게 바로 믿음의 강함을 나타낸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은 내가 능동적으로 가져내는 것이 아니라 붙잡는 거라고 하는 거잖아요. 자, 결론을 내보겠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해요. 강한 믿음을 가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강한 믿음을 이 하나의 본문을 찾아본 이유는 유일하게 성경 한글로 번역된데 믿음의 형용사를 붙인 강한이 붙어서 그런데 여기에 믿음 안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신앙의 굳건한 이런 표현이거든요. 성경은 우리에게 스스로 강한 믿음을 가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믿음 안에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합니다. 이 말이 뭐예요? 강함을 소유하면 우리 스스로 교만해집니다. 강함을 소유하는 것, 그게 내가 가지지 못해서 불편할 수도 있고 내가 뭔가 왜 똑바로 걷는 거랑 똑바로 못 걸어서 한쪽 다리가 불편한 거랑 우리는 똑바로 걷고 싶은 게 우리의 의지잖아요. 바울의 가진 질병을 두 가지 중에 하나로 많이 생각을 해요. 간질이거나 안질이거나 눈의 질환이거나. 그래서 사역에 방해가 되니까 바울이 낫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나의 강함을 소유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는 실은 아무것도 아니란 이야기예요. 왜요? 나의 강함이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의 강하심을 붙잡는 것, 그것이 우리를 강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뭔가 더 성장하고 싶다라는 마음, 그것은 우리 모두가 가진 마음이겠죠.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해지고자 하는 그 간절함이라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나 스스로 강한 자가 되는 게 아니라 그 강하신 주님을 더 붙들어야 되는 것. 이게 바로 오늘 성경이 말하는 강한 믿음의 결론이라는 말입니다. 주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강하신 주님을 붙들고 나아갈 때 주님이 우리의 강함이 되어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이 고백이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는 그 시점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주님 때문에 우리가 살았다라는 그 거듭난 삶에 대한 기쁨으로 가득 찬 고백이 될 거예요.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고요. 지난 시간에 질문이 조금 나왔던 게 있어서 그것까지 정리를 하고 그리고 나서 오늘 이제 이야기를 마무리 기도하고 또 다른 질문을 받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질문 중에 제가 대답을 못했던 것 중에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다른 사람의 믿음을 인간이 함부로 판단할 수 없는데 유튜브에 올라오는 설교 중에 설교자가 다른 목사님들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책망과 정죄를 하고 정치 판단 등등 이런 설교하는 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건가요? 라고 하는데요. 무조건 잘했다 잘못했다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이게 강단이 아니고 유튜브라서 그래요. 개인의 공간이잖아요. 소셜 네트워크이잖아요. 개인이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은 저는 뭐 그럴 수 있는 자유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 이 질문하실 때 이 질문자가 같이 주신 그 유튜브 들어가 봤는데 그 문제가 좀 있어요. 좀 이따 말씀드리고요. 우선은 공개적으로 비판한다라는 게 그 죄악을 통하여서 이 죄는 결과가 난 재판에서 그 교회 재판에서 그것이 죄라는 것이 판명이 났다면 우리는 그러한 죄 가운데 다시 범하지 않도록 언급할 수 있습니다. 가론 유다의 이야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쵸? 그런 범위에선 가능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사람들이 보통 남을 많이 이야기할 때 뭐냐면 목회자들이 특히 조심해야 되는데요. 내가 그래서 그걸 안 하니까 내가 잘나서라는 표현이 되게 많이 포함됩니다. 예, 일반적으로 특히 유튜브 같은 데는 그게 더 많이 포함돼요. 강단에서는 좀 덜 할 수 있는데 제가 이거 말씀하신 유튜버 들어가 봤는데 조금 위험합니다. 저희 목장이라면 추천하지 않겠어요? 애프트너라는 FTNER이라는 유튜버인데 어, 어, 거기 되지 않습니다. 첫째, 성경 해석에 대한 원리를 자기가 옳다고 말하는데 성경 해석학적으로 옳지 않아요. 성경을 조각 내서 맞추는 거는 제가 문맥을 항상 맞추라고 말씀드리잖아요. 성경의 문맥은 문학적으로 앞뒤의 구조와 본문의 구조상에서 그게 가진 핵심 메시지가 있거든요. 그런데 조각 내서 앞뒤의 구약을 다 맞추다 보면은 실은 이단들이 그걸 되게 잘해요. 그래서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이단 시비에 대한 문제가 클리어하지 않아요. 그분. 그 변승우 목사님이라고 현재 이단으로 판명돼 있는 그 교단도 아니죠. 그 기쁜 무슨 침례회 거기에 전도사로 있었고요. 어떻게 회심했는지를 스스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내용 자체도 제가 되게 들으면서 되게 마음 불편했거든요. 일방적으로 이렇게 한국교회 전부가 다 잘못됐다고 말하는데 실은 그건 설교가 아니에요. 잘못됐으면 잘못된 것에서 대안을 찾아야 되는데 잘못됐고 내가 옳아 이렇게 말하는 설교들은 대부분 추천하지 않습니다. 개인이 그냥 신앙을 가진 사람이 개인이 유튜브를 한다면 저는 그거는 귀담아 듣지는 않는데요. 개인의 의견이잖아요. 근데 적어도 목회를 한다라고 말하면서 설교자가 그러는 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있으면 여러분들 저는 그렇게 부탁드리고 싶어요. 유튜브를 보다가 이거 뭐지? 막 되게 꽂히는 말도 있을 수 있어요. 되게 막 불편한 말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교육자한테 가서 물어보십시오. 적어도 영상 두세 편만 봐도 답은 나와. 기본적인 답은 나옵니다. 근데 여기는 조금 문제가 있어요.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습니다. 계시록에 대한 해석도 그렇고 자기만 맞아요. 남은 다 틀려요. 그거는 성경적인 해석학으로도 옳지 않습니다. 두 번째요. 하나님이 공동체에게 교제를 허락하신 이유가 있을 텐데 공동체와 나눔이 어렵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대충 알겠는데요. 답은 실은 그거예요. 답을 말씀드리면 어렵지만 여러분들이 먼저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셀 나눔이 실제로 되게 겉돌 때가 많거든요. 우리가 한 주간 어떻게 지냈어 하면 한 주간 뭐 했는지 이야기하기는 쉬워요. 그런데 정말 자신의 이야기, 고민들, 신앙의 고민들을 좀 이렇게 오픈하고 나누다 보면 실은 그게 더 풍성해지는데 우리가 그 오픈하는 게 쉽지 않아요. 어떤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 분위기가 가볍지 않게 가는 것이 첫째 나눔에서만큼은 가볍지 않게 가는 것이 중요한데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의 마음을 나눠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상대들도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고 마음을 열게 됩니다. 요즘 SNS가 발달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괜찮아 보이는 모습들로만 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잖아요. 내가 화려해 보이는 사진만 올리기를 좋아하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이 먼저 망가지라는 얘기가 아니라요.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고민들을 깊이 나눠보십시오. 그 가운데 상대방의 마음도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성령의 인도하심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모임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십시오. 지금보다 더 성숙한 믿음은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그 고백의 형태는 각 개인과 주님이 아시는 다른 형태인 거겠죠? 믿음의 고백을 성숙한 믿음은 아마도 그런 문제일 것 같아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은 믿음의 유무에 대한 문제에서 첫째 활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심을 믿게 되어지는 그 순간 이미 우리의 고백은 이루어진 거죠. 그런데 내가 했던 그 고백이 정말 내가 진실되었던가라는 그러한 마음의 흔들림이 생길 수 있어요. 지난주 질문이었으니까 제가 이해합니다. 왜 그렇게 의심하였는가 하는 문제들이요. 그런데 여기에 답을 찾는다면 그 고백의 형태를 찾기보다는 좀 더 정확히 말하면 말씀을 보십시오라고 저는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수록 이 과정에서 실은 더 빨리 우리의 그 시선들을 돌이킬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시선,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되는가에서 실은 그 흔들리는 믿음에서 가장 명확한 답을 얻을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렵더라도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나아가십시오. 우선 오늘 제가 기도를 하고 그리고 나서 오늘 설문지를 드리고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귀한 시간 주님 안에서 말씀을 나눕니다. 하나님, 우리는 강한 믿음을 소유하고 싶었고 그렇게 더 강한 어떠한 우리 스스로 힘을 가지는 그러한 믿음의 것들을 추구하였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믿음이 교회를 세워가고 연약한 이들을 돕고 더욱더 주님 안에서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강하심으로 우리가 주님 안에 넉넉히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 강하여지기보다 강하신 주님의 팔을 의지하여 오늘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더욱 주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그 족한 은혜 가운데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 우리의 삶에 성령님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